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월 24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며 주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9장 9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으로 오신 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오늘은 저희 가정이 처음으로 라마나요 선교에 이전할 장소에 가서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이 주님의 임재가 있고 통치가 있는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들의 비빌 언덕이 되는 플랫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첫 예배를 아내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부터 몸에 조금씩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호식 기간에 참 힘들었습니다만은 잘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이제 보호식 9일차 몸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며 음식을 먹는 일에도 부담이 덜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구원을 베푸시는 왕의 오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9장은 전반부에 열방을 심판하시는 왕이 오시는 길을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왕이 오시는 이런 모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오셔야 하기에 그 길을 심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그 왕을 역사 속에 사람들이 그려본 그 열방을 심판할 힘 있는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에 그 역사 속에 사람들이 그려보는 왕의 모습은 어쩌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공의로 그동안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을 고통케 했고 문제를 일으켰던 자들을 심판해내시며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은 맞는 모습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생각한 왕의 모습과는 전혀 생뚱맞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왕, 이게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성취하셨던 분명한 메시아의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겸손의 왕이 모든 무기를 제거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모든 무기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트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 온 세계에 그의 다스림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병거의 힘이 아니고 군마의 힘이 아니고 활의 힘이 아니라 평화의 힘으로 이런 역사를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평화로운 통치를 이루시는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왕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오시지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겸손한 왕이지만 그 안에
전쟁을 끝내시는, 온 세상을 평화로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이 소유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향해 너희들과는 피로 맺은 언약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절망의 감옥에서 갇힌 너희를 풀어주겠다. 너희들에게 2배의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11절 12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맺은 피의 언약을 기억하고 절망의 감옥에 갇힌 너를 풀어주리라. 죄수들아 집으로 돌아오너라. 희망을 하나를 안고서 오늘 내가 너에게 2배의 복을 약속한다. 하나님은 이 피로써 맺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이들을 절망의 감옥에서 풀어내주고 그 희망을 하나를 안고 2배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내신다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무기로 삼아서 헬라를 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전쟁을 끝내시죠. 평화의 왕인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왕인데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해서 이 모든 전쟁을 끝내시고 원수를 갚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심을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의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모든 전쟁을 끝내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6, 17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청년들이 아주 강건해지고 처녀들이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왕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대조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폭력을 동반하고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셔야 할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언약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아침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시며 온 땅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은 그 왕은 힘이 아니라 겸손과 고난을 통해 승리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보다 더 강한 예수님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렇게 힘없이 세상의 십자가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십자가를 치심으로 참된 승리를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어떻게 대항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면서 뭔가 힘을 과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안에도 그런 거죠. 저도 저의 힘을 과시해서 뭔가를 이기고 싶어하는 이 세상적인 방법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방식은 힘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겸손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고난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마저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불편한 마음들이 있지만 이것까지도 참아내며 주님이 가셨던 그 억울해 보이고 답답해 보였던 그 겸손의 길, 고난의 길을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겸손하여 나기를 타신 하나님, 그러나 공의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겸손히 나를 부인하며 순종하며 달려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우리의 고난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진정한 복음의 승리가 나타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